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는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2025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비를 내리실 때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기대함을 가지고 넘겼지만 여전히 다시 부패하고 썩어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장, 11장도 그렇습니다. 다시 부패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 본문 제가 스킵을 했지만 하나씩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스라엘의 그 부패한 마음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게 무엇일까요? 출애굽을 했을 때는 힘센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면서는 풍요의 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자, 두 마음을 품으면서 양쪽 사이를 오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의 이 부패한 모습을 밧이랑에 돋는 독초라고 설명합니다. 신약에는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도 나오죠. 이 독초는 적은 양을 가지고 밭농사를 망치는 원인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밭 전체를 수확을 못하도록 망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작은 불신앙, 불순종, 이거는 그냥 눈 감아 주시겠지 했던 그 작은 불순종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 농사를 망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처음 와서 세웠던 베델, 우리 교회 이름, 바로 그 베델이 벳 아웬, 하우스 오브 이블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베델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거 아세요? 자꾸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넘어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물 위의 거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이 물 위의 거품같이 사라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브아에서의 그 토막 시체 배달 사건을 다시 소환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였다. 이전에 수백 년 전에 이 기브아 사건을 다시 소환해가지고 그 옛날에 우리 식으로 하면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에 지었던 그 죄를 여전히 수백 년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죄를 짓고 있다. 도무지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를 이와 같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곡식 밟는 암소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농사를 지을 때 소가 하는 일이 짐을 나르는 일, 밭을 기경하는 일, 이게 굉장히 고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쉬운 일이 뭐냐면, 우리는 이게 타작할 때 타작을 하는데 이 타작기가 없으면 그냥 그 추수한 곡식을 바닥에 깔아요. 그리고 그 위를 소가 지나가게, 그러면서 이게 타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 곡식을 밟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래요. 이거를 이제 목회자에게도 적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고 인용도 하는 말씀인데, 곡식을 밟는 암소가 가장 쉬운 일인데 신명기 25장에 보면 망을 씌우지 말라니까 그 타작한 곡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희생하기 싫어하고 땀 흘리는 거 싫어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일을 못해, 쉬운 일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꼭 곡식을 밟는 소, 그리고 마음껏 자기가 먹고 싶을 때 곡식을 집어먹을 수 있는 그런 일들만 하는데, 그게 이스라엘인데 결국은 너희들이 다시 밭을 갈고 곡식단을 나르는 고된 노동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13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스라엘은 악을 밭 갈아 죄를 거두는 자들이 너희들이다.
You have plowed iniquity and you have reaped injustice.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악으로 밭을 갈아 죄를 거두지 말고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나님의 처방이 주어집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메시지를 오늘 마지막 주일에 받습니다. 묵은 땅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의미가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이 묵은 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오늘도 교회 나와 계시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전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 혹시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아내 때문에 어차피 그냥 끌려왔어요. 교회 가면 잠이 잘 오더라. 그래 아예 잠자는 장소를 바꾸자. 뭐 이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세상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출세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내 명예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내가 옳다는 자기 의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두 사이를 오가는 이 두 마음, 이게 묵은 땅 아니겠어요?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깊이 갈아엎으라 라는 뜻이에요. 깊이 갈아엎으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두 사이를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하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말에 시작되는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회, 혹시라도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으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묵은 이 마음을 깊게 갈아엎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묵은 땅은 말씀이 스며들지 않는 딱딱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묵은 땅은요, 거기다 물을 부어도 물이 그냥 흥건히 있어요. 스며들어가지 않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고막을 때리고 있으니까 들린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의 메시지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안 들리는 거예요. 저 얘기는 김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다. 김 집사 왔어 안 왔어? 이게 바로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남 탓하고요, 남에게 던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어쩌면 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나에게 적용을 못하면 나눌 말씀이 없어요. 셀 모임에 가서 할 얘기가 없어요. 이게 늘 여기에 있지만 적을 말씀이 없어요. 나에게 전혀 상관이 없고 안 들리니까 적을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셀 모임 자체에 흥미를 잃어요. 가서 할 말이 없고 꿀먹은 벙어리 같이 있어야 되니까 나눌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셀 모임 그렇게 격려하는데도 참여하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이면 무슨 얘기예요? 그냥 세상 얘기, 정치 얘기, 운동하는 얘기, 어디에서 세일한다는 얘기, 뭐 그런 얘기 하겠죠. 그런 얘기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할 얘기가 그것뿐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말씀이 스며들지 않는 마음,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마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않는 닫힌 귀, 저는 그게 묵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깊게 갈아엎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변화와 열매가 없는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문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 말씀의 은혜를 나눠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지난주 말씀이 나를 이렇게 바꿨다든지, 어제 김 집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도 그때 은혜를 받았지,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언젠지를 몰라. 그러니 당연히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죠. 그래서 문제는 내가 아니라 항상 남이에요. 남 탓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입에 남아있는 게 불평, 불만뿐이 없어요. 당연히 감사가 사라졌어요.
이게 바로 묵은 땅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 그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기경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대충 예수 믿으라, 대충 교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That's enough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는 전부 다 내 스케줄에 맞췄어. 전부 다 내가 하기에 나름이야.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고 언제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공의의 비처럼,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마치 묵은 땅을 기경하면 공의의 비를 내린다고 하는 무슨 조건문에 대한 답으로 드신 것 같은데, 실은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좀 비가 내릴 때 좀 촉촉하게 있을 때 그때 기경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근데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은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뜻으로 문맥상 그렇게 읽어지는데, 왜요?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 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공의의 비를 내린다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게 이게 위로인가? 축복인가? 여러분, 죄인에게 공의의 비를 내린다는 것은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인생의 캡틴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비가 내린다는 게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건데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이거는 심판이죠. 저는 그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린다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이미지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비처럼 내리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정의의 비를 내리신다. 이거는 심판이구나.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였어요. 시편 11편에도 이와 같이 얘기해서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시리니 어떻게 돼요? 그물을 비같이 내리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이 정의의 비를 내리신다는 말은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움츠러들 들 수가 없어요. 비를 어떻게 피합니까? 비가 내리면 어떻게 피해요? 이번 주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어요? 금요일 날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비를 어떻게 피해요? 지금 캘리포니아 밖에 사는 분들은 캘리포니아가 완전히 다 잠겼는지 하고 여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집은 괜찮느냐? 그래서 지하실에서 열심히 물 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하실이 있나요? 없죠. 우리는. 어쨌든 이 비를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11장 아주 이 호세아서에서 어떤 반전, 터닝 포인트가 되는 11장에 들어서게 되는데, 왜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냐면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모습이 마치 남편이 바람난 아내 고멜을 대하는 것 같이 했잖아요.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했는데 11장부터는 이미지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남편에서 부모로 바뀌어요. 한번 보실게요. 1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이제 출애굽을 얘기하는 말씀이겠죠.
이거를 가지고 네가 어렸을 때, 그 출애굽할 때 어렸을 때 갓난아기를 출산한 이미지로 바꿨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출산의 이미지로. 3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다. 이거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하면은 걸음마를, 부모가 걸음마를 가르쳐 주잖아요. 완전히 부모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또 내 팔로 너를 안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품에 안는 부모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 내가 그들을 고쳤다, 치료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아이들 그냥 우리 손주들도 보니까요, 감기를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어. 한번 쑥 지나가면 다 감기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엄마 아빠들이 그냥 그거 밤새 잠을 못 자면서 약 먹이고 치료하는 모습을 보는데 바로 그 모습이에요. 부모가 그 아이를 케어하고 돌보고 치료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갑자기 남편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으로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멍에라는 말을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멍에라는 요 말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를 알면 조금 더 이해가 하시는데, 요게 젖먹이 아이를 얘기하는 단어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모음 하나가 더 들어가긴 하지만 너무 똑같아.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가 이 부분이 왜 갑자기 멍에가 툭 튀어나왔나 생각해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엄마가 몸을 굽혀서 젖먹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 멍에를 이 갓난아기, 젖을 먹어야 하는 아기로 보니까 이게 make sense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이미지가 남편에서 부모의 이미지로 전환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를 버리고 떠난 청개구리와 같은 모습임을 호세아서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서 계속해서 달아나고 내 아이가 아니라 남의 애기나 낳고 하는 그 아내를 계속 데려오다가 이제는 부모의 입장에서 갓난아기를, 태어난 아이를 돌보고 젖을 먹이고 하는 이런 부모의 모습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철모르는 부모의 사랑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갈등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설명되는데, 이게 부모로서 갈등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걸 알 수 있어요. 보시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사마리아 다 같은 말이에요.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여기서 막 울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야. 너무 말을 안 들어. 내가 너를, 그런데도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요 부분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너를 포기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등장한 두 도시의 이름, 스보임과 아드마. 스보임과 아드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요, 제가 이걸 눈이 확 띈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게 정의를 비같이 내리는 그 이미지에 저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비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떠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바로 옆에 붙어서 그 유황불이 튀어서 망한 두 마을이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왜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 안 했을까요?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얘기한 거는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름도 모르고 존재 가치도 없고 있어다 없어져도 없어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 너희들이 스보임과 아드마 같지만 그래도 내가 스보임과 아드마 같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악의 주연이라면 아드마와 스보임은 엑스트라 역이에요. 그런데 엑스트라 역과 같은 그들을이라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겠다. 말 안 들으면 멸망당해 하고 엄포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부모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말 안 듣는 철없는 아들 같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 너를 멸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 굉장히 참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해 봤어요. 오히려 사람이다. 사람이니까 우리들의 잘못과 우리들의 이 부족함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오죽하면 그랬겠냐, 나도 그런데 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아니까 비슷한 잘못을 한 내 이웃을 향해서 아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봐주자, 용서해주자, 이런 마음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니까 연약한 이웃을 이해하는 마음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에 묵상하다 보니까 사람이면은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있겠다. 특별히 나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잘못하는 이웃. 우리는 기껏해야 3-4번입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충분한가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듣고 우리가 오케이 490번 오기바리, 예수님 490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사람이 할 일입니까? 그거 사람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490번 아니 그 이상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달아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용서를 골백번 490번 받아도 491번째 또 죄를 짓고야만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고 하는 유일한 방편이 있다라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유일한 방편이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들어 주신다는 그 유일한 방편은 무엇일까요? 아까 이 남편의 이미지에서 부모의 이미지로 11장이 아주 획기적으로 변하는 그 순간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냥 우리가 처음에 와닿는 건 출애굽 얘기하는 거구나.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모세와 함께 끄집어냈던 그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텐데, 마태복음에서 이거를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헤롯이 죽기까지. 헤롯은 누구냐면 2살 미만의 아기는 다 죽여라. 동방박사들이 왕을 섬기러 왔다는 얘기를 들었던 헤롯이, 왕이 나 말고 누가 있어? 뭐 태어났다고? 2살 미만 다 죽여 하고 칙령을 내렸던 왕이 헤롯 왕이에요. 그래서 그 칙령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은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그렇죠? 자, 그 사건을 배경으로 헤롯이 죽기까지 있다가, 그 칙령을 내렸던 헤롯 왕이 죽기까지 있다가 그가 죽음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호세아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그래서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피난 간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 성지 순례의 한 관광 코스 중에 하나예요. 거기 갔다가 헤롯이 죽음에 다시 돌아와 나사렛에서 자라십니다. 그 사건을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을 인용해서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부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낸 사건으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490번 용서해 줄 수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지 않냐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방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애굽에서 당신 아들을 불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을 불러내시고 나서 우리가 맞아야 할 심판의 정의의 비, the reign of righteousness, which we sinners cannot take it. 우리가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We cannot bear the reigns of righteousness. 우리는 그 정의의 비가 내리면 그 심판받아 다 멸망받게 되어 있는데, 그 정의의 비를 애굽에서 불러낸 당신의 아들에게 그 피를 쏟아 부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에게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의의 비는 당신의 아들, 애굽에서 불러낸 당신 아들에게 쏟아 부으시고, 우리에게 내리는 비는 고난의 비이고, 이번에 캘리포니아에 나서 산사태가 나고 머슬라이드가 일어나고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그런 고난의 비였지만, 그거 보니까 이게 멸망의 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일깨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호세아는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잘 몰랐을 거예요. 호세아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Salvation. That's the meaning of Prophet Hosea.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아들을 불러낸 이 부모의 이미지를 마태복음이 그대로 끄집어내서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편, 당신의 아들에게 정의의 비를 쏟으시고, 우리가 맞는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의 단비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돌아오라고 하시는, 묵은 땅을 기경하고 비가 내릴 때 좀 땅을 기경하고 죽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썽꾸러기 청개구리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지 않고 올라가라 그러면 내려가는 호르몬이 밑에서 자란 이 말썽꾸러기 청개구리가 하도 반대로만 하니까 이 어머니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산에 묻혀야 되는데 이놈이 또 반대로 할 테니까 나를 물가에 묻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엄마가 죽자 이 철없는 청개구리가 철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 사람이 돼야지, 엄마 말 들어야지 하고는 물가에다가 엄마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비만 내리면 이 청개구리가 웁니다. 떠내려갈까 봐, 엄마가 때려낼까 봐 울어요. 비만 내리면 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의의 비를 맞아 내 대신 맞으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은혜의 철이 들었어요.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나 대신 정의의 비를 맞아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 은혜 속에 살다가 당연한 듯 살고 있다가
고난이라고 하는 비가 내리면 그때 정신이 차려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의의 비를 맞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의 비가 내리면 울기 시작해. 우리도 울어. 그런데 그 고난의 비가 정의의 비, 심판의 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비를 맞으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성기가 돼서 들리기 시작하고, 이전에 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좀처럼, 사자처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비가 나를 살리는 비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제가 미션 유럽의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한 2번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한국 조봉희 목사님이라고 지구촌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여러분이 아는 침례교 지구촌교회 말고요, 이 장로교 지구촌교회 조봉희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선물로 받았어요. 이번에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라고 하는 책을 받았는데, 이 목사님은 군대에 가가지고 그 요추, 허리 골절상을 입고 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은 이후로 한 번도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자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하룻밤 사이에도 몸을 수십 차례 뒤치닥거리면서 이 선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수술도 여러 번 하게 되었고, 작년에 1년 전에는 복부 대동맥 척추 사이에 림프종이라고 하는 암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암의 위치가 좋지 않아서 방사선 치료도 못하고 접근이 어렵고 위험해요. 그 일은 못하고 그냥 식이요법 이런 식으로 최대한도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군대에서 수술받았던 허리뼈의 압박 후유증 때문에 디스크가 또 심하게 터져서 병원에 입원하기를 몇 차례 하면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쓰셨어요. 암 진단을 받은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교우들의 뜨거운 중보 기도와 주님의 은혜로 지난 1년 동안 잘 극복해왔다. 이렇게 1년씩 20년만 연장해도 85세까지 산다. 아이러니하지만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암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치료를 받아보니 전반적으로 더 건강해졌다.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정의의 비를 맞아서 심판받아야 할 우리가 애굽에서 불러낸 아들에게 정의의 비를 쏟으시고, 우리에게는 오늘 살리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는, 촉촉히 적셔주시는 그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약이 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입니다.